찬송가 53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강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나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죄로 타락한 육신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자기 뜻과 계획만으로 살겠다는 생각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이것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또 죄로 타락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즉 자기 뜻만을 생각하면서 산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아예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과 계획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과 계획으로 살 때, 그때는 육신에 속한 자였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건가 하는 이런 이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또 삶이라는 것을 도외시할 수 있고요. 삶이라는 것을 도외시하다 보면 또 믿음이라는 것을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잘 붙잡고 이 로마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 생각의 중요성,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딱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절대적인 것이라면 9절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은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어느 곳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인가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학 용어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 칭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중생한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한 자한테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데도 자기 뜻과 계획을 우선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교회를 떠나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혹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아예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했어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생각이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반대로 더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절대적인 구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중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요, 성화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성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중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그 즉시 성화가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러한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과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만을 막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또 돌아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사실은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요. 자꾸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첫 부분만 보면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뒤에 부분을 이렇게 가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들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환경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벗어나게끔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틈이 날 때마다 권하고 그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상태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면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생각으로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자꾸 권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의 모습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1차적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뭔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자신을 자기에게서 나오는 행동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혹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무게를 더 많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이 신앙적인 모든 일들이 흔들리거나 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죠? 9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한 구절에서 왜 이렇게 성령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한다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뭡니까? 기도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뜻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또 내가 많은 부분이 아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비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작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은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부분이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움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증거와 열매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쉬운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후회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겉으로의 모습과 또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